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와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지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상 만들고 있는 강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요. 그동안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책 내용 이야기 해볼게요.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저희가 이제 실무자가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게 되면서 바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명이서 또 월간지를 만들면서 빠듯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랬겠어요. 진짜 n분의 1, 4분의 1이면 퍼센티지가 엄청 크니까 그러시겠어요. 네, 네. 맞아요. 아니면 부가세 다른 신고하신다고 고생하지 아, 않으셨나요? 네네네. 뭐 이 자리에도 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분기가 끝나면 이제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또 그 영수증 붙이는 거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분기가 끝날 때 조금 그런 일들이 좀 몰리는 게 있어서 사실은 제가 부지런히 하면 됐는데 꼭 그런 거는 마감 앞두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조금 바빴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자가 4명이었는데 이제 3명으로 줄면서 조금 이제 업무가 좀 늘어나는 각자가 조금 그런 일들이 있어서 조금 적응하는 중입니다. 그 발표 그 예전에 공모전 하셨던 거 결정됐나요? 아,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뭐 발행이 될 거고 이제 8월호에 게재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 8월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총 3분이 응모 당선작이 됐고 뭐 이 부분은 사실 옆에 있는 강님이 전체 진행을 거의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한이 많이 맺혔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갑자기 떠넘기시는 저는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네, 이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선자는 뭐 구선우 음. 목사님이 이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다 3분 다 목사님이신데 민대영 목사님 그리고 정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 관련된 내용은 사실 복상 홈페이지도 아마 올라갈 것 같아서 이쯤이면 아마 방송에 나갈 쯤이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뭐 자세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새 당선작은 좀 저희 편집부랑 좀 얘기를 더 한 다음에 좀 하반기랑 내년 정도의 연재를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상의 기존 연재와 결이 다른 지점들도 또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좀 이래저래 준비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또 응모작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가지고 저희가 24편이 응모됐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연재 기획 공모전이다 보니까 쓰셔야 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저기 신인 가산점을 줬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가산점까지 줬는데도 신인들은 다 이렇게 순위권에 거의 들지 못하고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이게 책 같은 걸 안 내보시고 이제 글을 제대로 안 써보시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좀 긴 텀으로 잡고 가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익명으로 그 보고 그 익명 처리 다 해서 이제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도 이제 그 가산점도 많이 줬는데도 결국에는 그 책을 한 권 이상씩 다 내본 분들이 되셨고 아무튼 다음번에는 어떻게 할지 좀 이해는 그래도 3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좀 이래저래 보완을 해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다음에 2회 때는 하긴 저희 슬독에서는 광고가 나갔었는데 그 링크도 있었고 제 기억에 예. 다음에 좀 더 확장해가지고
저희가 또 홍보할 수 있어 해서 많이 지원하고 거기에는 따님도 있고 한번 그 실력 테스트 삼아 내보세요. 저 블라인드로 블라인드니까. 예, 블라인드로 하니까 폼젠 얘기 다시 약간 익숙한 맛이 나는데 약간 다시 한번 폼젠 막 이러고 이제 블라인드이지만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향기가 난다. 네. 큰 행사를 잘 마치셨네요. 또 다른 분도 편집장님도. 저는 지난달에 이어서 아마 제 10년 비하 역사 이래 가장 정신없고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직은 이제 뭔가 이 일이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비하가 굉장히 큰 전환의 10주년 작년 10년 이후에 굉장히 큰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거 관련해서 좀 준비하고 근데 그거를 준비한다고 해서 책을 안 만들 수는 없으니까 책도 만들고 또 동시에 뭐 이 방송 나갈 때쯤에 아마 강연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김학철 교수님을 이제 작년에는 11월 달에 강연을 몰아쳐서 했는데 그렇게 몰아쳐서 하니까 또 그건 그대로 제가 약간 쇠잔해지는 것 같아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했는데 그게 이상하게 타이밍이 꼬여서 이 전환기에 책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 강연도 하게 돼서 또 아주 진짜 정신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네. 일은 원래 좀 몰리는 건가 봐요. 네.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항상 일이. 맞아요. 조절을 하려고 해도 항상 몰릴 때 일이 몰리고. 진짜 요번에는 음. 진짜 좀 세긴 센 게 제가 약간 불면증이 생겼어요. 제 안에 약간 심리적인 이 불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잘 해내야 된다라는 뭔가 전반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 얼마 전에 굴러 떨어진 굴러 떨어진 거 괜찮으신가요? 그러게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도 참 황당했는데 그날 그 제 친구 따님도 아시는데 이제 그 조모 목사라고 이제 그 진해에서 올라와서 만났는데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 다음에 그 친구가 저한테 비하의 유일한 리스크는 민경찬의 건강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웃었는데 진짜 그 무섭게 헤어지고 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난간이 튀어져 있는데 비가 막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네. 그 위에 화장실이 있는 거.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좀 보고 일을 보고 내려오는데 그 계단이 한 1층 정도 높이인데 1층을 통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미끄러져서. 그래서 진짜 되게 아이러니하게 근데 그 마른 계단이었으면 아마 뇌진탕 걸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물기에 가득 차서 미끄러졌는데 또 물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약간 순간 미끄럼틀 효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방송을 못 할 수도 있었겠다. 세상에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났을 것 같다. 네. 다친 곳은 없나요? 근육통 조금. 네. 그래서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엄청 걱정했거든요. 이게 이런 거는 증세가 며칠 뒤에 나온다고. 그렇죠. 네, 저도 걱정하고 근데 그래서 그 당일날 다음날 목욕탕 갔다 오고 그래서 좀 약간 긴장하면서 두근두근 어떻게 될까? 난 진짜 아픈 걸까?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근육이 좀 아프고 그래서 다행히 다행히 아, 진짜 다행이네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까딱하면은 뭐 보험과 상황 뭐 이런 데서 이제 기독교 출판사 모 편집장 계단에서 굴러 뇌진탕으로 안타깝게 뭐 약간 뭐 이런 뭐 약간 허망하긴 했겠다. 뭔가 약간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렇게 그런 좀 부조리국 같은 죽음은 감사하게도 허용하시진 않으셨구나. 다행입니다. 네. 네. 저도 뭐 그냥 계속 하던 일 하고 있고요. 그 8월 달에 나와야 되는 책 윤문하고 있어서 열심히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 그리고 독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점점 네. 더 지금 따님은 다른 출판사에서 이런저런 제안을 받고
네. 근데 지금 일단 이게 너무 벅차가지고 네 그래도 저를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래도 제안 주시는 거 감사해서 다 성실하게 열심히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이 제안을 언제든 난 도망갈 뭔가 준비가 형식적인 어. 답변 같은데. 조금 저한테 활로를 주시면 맞아요, 네. 진짜. 음, 행정은 정말 일이 음. 있다고 하면 정말 한없이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뭐가 딱히 딱 마무리돼 뭐가 계속 음. 계속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꼼꼼하게 하자면은 계속 손볼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다들 모든 행정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죠. 네, 저희 이렇게 다들 뭔가 바쁘게 하반기를 시작하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해봐야죠. 저희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책을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신간 천국을 다시 묻다고요. 저자는 크리스토퍼 모스입니다. 비아에서 처음 소개하는 저자이신 것 같아요. 비아가 참 이런 처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저자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새로운 저자 알게 되고 감사한데 먼저 책날개에 적힌 저자 소개를 읽어보겠습니다. 1935년생 신학자이자 감리교 목사 랜돌프 메이컨 대학 예일대학교 신학대학원 독일 마인츠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감리교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이후 은퇴할 때까지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디트리 보네퍼 신학과 윤리 교수를 지냈다. 신약학자이자 유니온 신학교 동료인 제이 루이스 마틴과 함께 복음의 묵시적 성격을 부각해 필립 지글러, 더글라스 하링크, 낸시 더프처럼 묵시 신학의 회복을 도모하는 조직 신학자들의 작업, 플레밍 러틀리지의 저술과 설교에 영감을 준 학자로 평가받는다. 주요 저서로 몰트만의 신학 속 약속의 논리,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등이 있다. 생각보다 저희는 이제 처음 본 저자니까 그런데 35년생이시네요. 네. 네, 저희 이 저자에 대해서 소개에 나온 내용 외에 좀 부연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는 신학사적인 상식을 좀 이제 아는 척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는 이른바 20세기 후반에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그걸 거치고 이제 그 60년대까지 그 그리스도교 신학의 마지막 대가들, 이른바 독일의 신학의 이제 대가들, 특히나 그런 칼바르트, 홀틸리, 루돌프 볼트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네퍼까지. 그러니까는 그런 학자들은 그 뭐랄까 성서학과 조직신학을 가리지 않고 약간 전방위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는 일반 인문학계에서도 바르트나 틸리나 보네퍼는 안다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마지막 세대가 끝나고 그들의 작업, 근데 그 작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어쨌든 전수하려고 하는 일종의 링크, 그 사상사를 보면은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세대가 있고, 진짜 약간 그 패러다임,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든지 어떤 그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시대가 있고, 또 한동안은 그때 그 다음 그 폭발이 있을 때까지 그거를 유지 보존 약간 뭐 정돈하는 세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의향이라기보다 그건 여러 가지 뭐 맞물려서 이루어진 거겠지만 그래서 60년대까지는 이른바 신학적 대가들이 폭발하던 시대였고, 그 60년, 어떻게 보면 6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그 파장을 이제 다시 숙고하고 되살리고 어떻게든 이 현실의 뭐 신학 전체에 좀 녹여내려고 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바르트가 일으킨 어떤 신학적인 어떤 시도들을 이어받아서, 바르트와 보네퍼를 이어받아서 하려고 한 그 연결하는 후속 세대들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나름의 어떤 삶의 정황에서 받아들이시도록 돕는 해석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크리스토퍼 모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존에 계시죠? 네, 이제 뭐 은퇴 교수
이제 뭐 90 되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그렇게 하고 특히나 이분의 거기 그 소개만 해도 썼지만은 이 운동은 좀 요즘 좀 더 주목받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바르트에게서 조지신학적으로는 바르트가 제기했고 그 성서학에서는 불트만의 제자인 에네스트 케제만이 제기했던 종말론의 문제, 종말론적 사유, 종말론적 사유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해가지고 조지신학자들과 성서학자가 연합해서 그런 종말론적 사유를 조지신학과 성서학을 이해하는 데 반영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묵시신학 운동인데 그 묵시신학 운동의 일종의 약간 선생님을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그 소개로 썼지만 제이 루이스 마틴이 그것의 성서학 쪽의 어떤 선생님이라면 조지신학 쪽 선생님이 바로 이제 크리스토퍼 모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되게 뭐 짜고 치지도 않았는데 이 천국을 다시 묻다가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소개에 적어놓은 더글라스 하링크의 책이 세물교 플러스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는 요즘 묵시 신학이 또 더글라스 하링크는 신약학자거든요. 그래서 이 묵시 신학을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활용한 책이라고 보시면 된다. 천국을 다시 묻다가 묵시신학적 관점을 천국을 이해하는데 반영한 책이라면 그래서 굉장히 좀 요즘 주목할 만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묵시신학이라는 관점은 어떤 형태 이름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계속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좀 뭐랄까 기독교 신학이 좀 나태해지거나 너무 안온해지거나 할 때면은 등장해서 뒤흔들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항상 하곤 한다. 그리고 이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이 천국의 다시보다도 약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 내용이 또 궁금해지실 텐데 본문 이야기를 또 좀 해봐야죠. 이 책 어떤 책이다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천국이 공간이 아니라 사건으로서의 천국을 부각하는 책이다.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그러니까 천국을 인간의 어떤 종교성에 기댄 상상력이 아니라 신약 성서가 선포하는 복음에 기대서 들을 것을 요구하는 책이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다 알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는 하느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한 게 뭐 신약학자들 다 합의하는 예수님 선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막상 우리가 근데 천국 얘기만 하면 그 하느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근데 막상 천국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곧바로 내세로 이야기가 톤이 바뀐다. 그래서 그 톤을 조정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맞춰서 하느님 나라와 하늘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을까를 제안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세기, 19세기, 20세기에는 근데 되게 그 신학에서는 신약 그 성서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고전적인 신학에서는 하늘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대 이후로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거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정합성이 있는 어떤 법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많은 부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신화다. 이제는 신화여서 이제는 버려야 될 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간주해서 19세기 있었던 굉장히 이런 부분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는데 크리스토퍼 머스는 그런 경향에 반대하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반대했던 것들의 신학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났고를 살피면서 자기도 여전히 그런 우리 어떤 신학 담론이나 신앙생활에서 하늘이 가져야 될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천국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천국을 둘러싼 19세기, 20세기의 신학 담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네.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서 그 편집장님 약간 여담인데 그 오늘의 신학 공부 네. 이런 거 이제 방송하시면 평소에 그 비하 책을 관심 있게 보시지 않던 분들도 이 천국이란 키워드 때문에 이제 보시게 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이제 댓글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네. 어쨌든 우리 모두가 그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주제인데,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들 읽으셨는지 간단하게 패널분들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볼까요? 그 일단은 보면 이제 그 초반부에 그러니까 성경 인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초반부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이제 천국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그 조직 신학자라든지 기독교 윤리학 관점에서 뭐 이런 담론들을 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를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그 제목 그대로 이제 다시 묻는 이 작업들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었고 사실 저는 그 워낙 이제 그 2000년대의 신천지라든지 그 소위 종말론 가지고 장난치는 이제 그런 이단 집단들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리차드 보컴이나 저기 이필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쓴 이제 성서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메시지들이 그렇게 새롭지는 않았는데 이거를 성서 신학의 관점이 아니라 네. 조직 신학이나 이제 그렇죠.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약간 이제 좀 놀랐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끝내야 되는 책이 아니라 네. 좀 여러 번 곱씹으면 좋을 것 같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종말론 논의를 이제 성서학자들이 풀어놓은 그런 걸 봤는데 거기는 사실 불트만이나 이런 대가들의 이야기가 깊게 이렇게 얘기가 된다기보다는 그냥 스치듯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네.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전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그 들여다봤던 이제 그런 논의들의 연장선상에서 뭐 요걸 좀 깊게 보려면 요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뭐 가져갈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나름 이제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네요. 욕도 많이 드셨네요.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갑자기 뭐 악플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돌리시는.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네. 댓글이 엄청 달렸네. 아니 뭐 저를 욕하셔도 좋은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 일단 이야기를 다 듣고 잘 듣고 반응을 하자. 대부분은 일단은 이야기를 잘 안 듣고 그냥 하시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절대 다수는. 그 다음에 그 또 나머지 다수 중에서 약간 저에게 바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는 댓글들이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는.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뭐 논리밖에 없는 말잔치다. 뭐 이런 댓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했으면 감정밖에 없는 쓰레기다.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논리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비논리로 해, 무논리로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근데 저도 이제 댓글을 좀 봤는데 사실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내세적인 어떤 천국관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저도 이제 그 성서 신학자들 어떤 그런 관점들을 봤을 때 놀랐던 거는 이게 천국에 오는 개념이 이제 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그런 걸 접하는데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종말론 논의들을 처음 보고 막 이제 요한계시록 이런 거 해석해 놓은 것들을 볼 때 되게 그 황당했었는데 네. 근데 그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 이런 데서 그 시비 걸고 넘어질 때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거든요. 천국이 가는 곳이라 생각하냐 오는 곳이라 생각하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네. 그 오히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교인들이 제대로 답을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그렇죠.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실 성경 자체를 딱 보면 이제 명확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정면으로 마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책들이 굉장히 좀 귀중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그래서 그 유튜브 댓글을 보면 아직도 이제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나아간 그 진일보한 어떤 관점들이
그 없는 이제 그런 좀 현실, 한국 교회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좀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가는 게 천국에 간다라는 식의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하나님 나라랑 뭔가 어떤 면에서 그런 분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는 얘기다. 예. 요거랑 죽어서 가는 내세랑 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네, 그 천국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거잖아요. 같은 건데. 그래서 조이 신학은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그 잡아주는 학문이고 크리스토퍼 버스는 어쨌든 복음이 선포하는 건 이게 먼저고 이거에 비추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일관성 있게 되는 건가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가는 곳이 될 수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 예, 그렇죠. 그건 또 질문이 주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은 와가지고 특정 단체에 임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그런 걸 꼭 의식한다기보단 하나님이 과연 진짜 어떤 특정 곳으로 임하시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성신을 고백하기로는 그냥 영원히 시간에서 시간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천국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고 그 하늘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땅에 들어오는 사건인데, 근데 그것이 어떤 사건인 거냐, 그런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약간 여전히 저는 우리 어떤 인간의 이 종교적인 인간의 어떤 오랜 사고 방식과 좀 충돌하는 면이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되게 복음에 진짜 좀 가까우면 복음의 원래 오리지널 보이스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숙고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 뭐 그런 이제 성서 신학자들 담론을 볼 때 느꼈던 거는 약간 답답함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왜 비유라든지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서 네. 이런 이단들이 막 그렇게 할 논리들이 존재를 하는 걸까,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답답했는데 네.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리는 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색다르더라고요. 책 자체가 제가 기존에 읽었던 것들하고. 그 천국이라고 했을 때 되게 여러 감정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틈엔가 저도 이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를 좀 많이 안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말을 쓰면 왠지 좀 촌스러운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천국을 말하는 게 좀 뭐 교양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뭐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는 더더군다나 뭐 천국 뭐 너 교회 다녀? 너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 약간 이런 담론 속에 네. 천국이 많이 소환이 되지 어떤 신학적 담론이나 네. 교회 안에서조차도 약간 이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너 천국 믿어? 약간 이런 질문 자체를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네. 틈엔가. 네.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어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어떤 그런 신학적 흐름이나 그런 역사들을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네. 알고 있어서 더 약간 그런 질문들을 못 하게 된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념들도 다 명료하게 조금 설명을 해주고 신학적인 흐름들을 딱 짚어주니까 아 그래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었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강님도 얘기했지만 뭐 비유로 얘기하는 천국도 있고 네. 뭐 최근에는 뭐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많이 쓰고 네. 하지만 이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제 뭐 옛날에 뭐 천국 다녀온 아이 이야기 뭐 이런 그런 담론들이 있기 시작하면서 저는 잘 안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것 자체도 논의하는 것 자체도 좀 꺼려했거나 혹은 이제 내가 얘기해서 수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좀 뒤로 미루었었는데 이 어떤 천국을 다시 묻다라는 이 제목의 아주 부담스러운 책을 네. 읽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지평 위에 선 것 같았어요. 읽게 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교회들에서 좀 얘기해야 되고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너 천국 가려고 교회 다녀?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 거리면서 물을 때 뭔가 그래도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론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뭐 무시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형리식 네. 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냐, 그게 아니라 천국이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네, 네. 이 말을 모세를 네. 따르자면은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이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 미묘한 감각이지만 그 딱 첫 단추를 다시금 잡는데 이 책이 도움이 주는 거고 제가 그냥 약간 개인적인 독서로서 조금 이 책이 좀 감탄했던 이유는 크리스토퍼 모스 교수님의 이 책이 사실상 마지막 책이에요. 은퇴하고 나서 이게 2012년 책이니까는 유니온 신학교를 은퇴하고 나서도 한 10년 뒤쯤에 그러니까는 생애 그러니까 자기가 노화가 진행되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게 이제 어른어른 거리는 시점에 썼을 건데 이 천국을 다시 묻다에 굉장히 저는 독특한 점은 굉장히 젊은 학자가 쓴 것 같다. 맞아요. 네. 맞아. 굉장히 그리고 좀 예민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리신학자들은 약간 젊은 시절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느낌이 난다. 노년기의 바르트보다도 오히려 어떤 하늘과 땅의 불연속성을 강조하고 땅의 어떤 사라질 형체를 강조하고 그 따라 땅 위로 완전히 질적으로 하는 하늘이 돌입하는 이른바 로마서 강해 시절에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라는 아마 인상을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끝까지 굉장히 젊은 느낌이 나는데 마지막 5장부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어떻게 보면 계기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짧게 지나가지만 약간 자조적인 목소리도 내잖아요.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이게 정당한 걸까? 근데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나이쯤에 쓰는 거는 내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여전히 그거는 우리가 내세 같은 그림은 어쨌든 복음에서 그리는 거는 그림이 거리가 멀다 이렇게 딱 썼을 때 이건 굉장히 용감한 실존적 결단인과 동시에 본인의 신앙 고백이다. 어쨌든 내가 죽어서 간다는 느낌을 본인도 이게 계속 충동이 들 텐데 나 죽으면 어디 가지? 똥 되는 건가? 뭐 약간 이런 것이 범민이 충분히 들 시기에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야. 이거를 계속 붙들고 그것을 보러 바탕으로 성경을 보고 또 선포한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중의 젊음 신학사적으로도 젊은 바르트의 영향력이 강해서 젊은 것도 있지만 이 정신의 결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노학자답지 않다. 그래서 이중으로 되게 좀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부제가 이제 복음의 소식을 다시 느끼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을 이제 그 복음의 관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굉장히 잘 정리한 책. 네. 그래서 그 천국도 좀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관점도 넓어지고 네. 복음 자체를 규정하는 관점도 그렇죠. 넓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읽으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지막 장을 좀 되게 그쵸. 이게 되게 좀 톤이 다르다. 네. 맞아요. 그 마지막에 지금 네.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죠. 네. 그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맞아요. 맞아.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묵직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 하려고 이게 비우고 이게 뭐 하늘과 땅이 서로 비교될 수 없는 건데 병시돼 있고 이런 얘기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성서 주석이죠 일종의 그 주석으로 이해가 된다. 이 사람이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이 크리스토퍼 모스의 신학적인 약간 이런 크리스토퍼 모스뿐만 아니라 약간 묵시문학의 약간 문제 같은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잡을 수 있지만 그거를 이 사람이 꼭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자꾸 붙들려고 하는지를 그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알 수 있는 거니까. 5장이 모든 것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약간 맞아요. 뭔가 그 전에 되게 이론적이고 이렇게 개념적이기도 하고 그런 게 뭔가 되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로 딱 마무리가 되는 그런 되게 인상적인 마무리였던 것 같아요. 약간 따님이 쓰는 글 같기도 하고 뭔가 따님도 그걸 다루신 적 있잖아요. 저랑 비교를 할 수가 제가 근데 어쨌든 모두들 이제 되게 독했대겠죠. 네, 인상적으로 보시는 본문 중에 원래 하나잖아요. 그 나사로 이야기가. 네, 근데 그래서 되게 많이 봤는데도 정말 새롭게 읽게 된 인상적인 독서 경험이었어요. 네.
이 책을 좀 어떻게 읽으면 좋겠다 이런 팁 같은 거 각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 많이 먹은 오신공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5장부터 먼저 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5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고 사실은 그 5장에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밑밥을 까는 거잖아요. 그걸 이론적 정당화를 하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머리 아파 신화적인 거 뭐 논리적 말장난이야 뭐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5장이라도 보시라. 그러게요. 5장부터 읽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 삶의 이야기, 이를테면 그 내세적인 이제 천국을 이야기하는 상당수의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실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게 이제 5장에서 딱 그렇죠. 이렇게 드러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오히려 한편으로는 1장부터 계속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읽으면 또 5장에서 오는 감동이 또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또 5장부터 읽으면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이점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1장부터 가다가 읽을 때는 독해 때 반응이 그랬는데 예. 3장까지는 그저 잘 정리하고 뭐 좋고 했는데 3장 후 중반부터 4장 그 거기까지가 좀 약간 힘들었다. 네. 알랑바디오랑 이제 비교하고 네. 이제 그 다음에 뭐 가상현실 나오고 약간 요 부분. 네. 그 번역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개념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또 각자 또 사용하는 용어들의 뜻이 또 다르고 그래서 네. 정리하는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네. 뭐 읽는 사람이야 고맙게 읽지만 네. 네, 혹시 뭐 이어서 더 해주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팁 관련해서? 그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사실 교회나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꺼내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런 책들을 공통의 기준 삼아서 왜냐면 이게 뭐 어떤 특정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복음에서는 이랬다, 성서에서는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뭐 천국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천국을 말하는 그런 복음에 기초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좀 건강한 공동체에서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어쨌든 우리가 맞아야 하잖아요. 네. 신앙인으로서. 근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뒤로 미뤄왔기 때문에 뭐 신앙을 갖고 있지만 또는 교회를 다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이 크리스토퍼 모스가 그 5장에서 밝히지만 자기 아버지가 자기 7개월 때 돌아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아버지 사진은 계속 탁자 위에 있었고 네. 그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네.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갔어. 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생애에 있어서 천국이라는 개념 혹은 천국이 온다는 그런 감각 혹은 뭐 논리 네. 그런 거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게 좀 안타까울 수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천국에 대해서 좀 미뤄왔던 분들은 좀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잡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셔도 좋겠다. 그러기에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하나 덧붙이면은 이거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기독교가 일테면 흔히들 뭐 믿음, 소망,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가 이제 핵심 그건데, 근데 우리는 그 믿음, 소망,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기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앙, 사랑, 소망을 맞추는 것 같다. 네. 결과적으로 해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과 신앙과 희망이 더 좁아진다. 거기서 이제 그 모스가 되게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그 아버지 장례식 얘기하면서 그 앙상한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알량한 덕을 쌓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가고자 한다는 그 소난에 쥐어진 가지 앙상한 가지처럼 된 그것이 그렇게 가는 천국이 천국이냐
그것이 과연 그 어떻게 보면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그 자기 아버지와 그 7살 때 아버지를 잃은 모스와 그리고 그 미망인이 된 모스의 어머니에게 정말 희망이 꼴랑고 젊을 때 좀 좋은 일 해가지고 요걸로 해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이게 정말 위로고 정말 희망이고 정말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그런 것이 위로가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을 제시하는 거다. 그런 감각이겠죠. 네. 그럼 우리가 진짜 희망하는 감각, 그 결과적으로 또 사랑하는 감각, 믿음의 감각 이런 걸 전반적으로 돌이켜 볼 수 있게 해주면 좀 그걸 위해서 좀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생각했습니다. 그 오신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땅의 논리에 자꾸 네. 하늘의 이야기를 끼워 맞추려 하는 네. 그런 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환기하고 여러모로 돌아보는데 상당히 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지금까지 월간비아 천국을 다시 묻다 살펴봤습니다. 저희의 궁극적 소망,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천국,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인 천국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데 이 책이 또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비아 유튜브 채널과 복음과 상황 유튜브 채널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의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